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애 최고의 시간인 줄 믿어 감사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도 만들어 주옵소서.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염려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을 먼저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계신데요. 저 멀리 캐나다에서 제 기억으로는 벌써 3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 나오고 여건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교회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진 집사님, 이혼자 집사님, 그리고 아들 박기태는 지금 아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아마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진 이혼자 부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봅니다. 네, 알아서 일어서시니까 박수. 네,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워낙 좋은 동네 사시니까 훗날에 캐나다 동네 이름이 빅토리아였던가? 네, 빅토리아. 다들 가보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현삼 집사님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한국에 그 유해가 도착하면 8월 13일날 토요일날 경기도 여주 선산에 하관 예배를 아마 이제 그 납골당에 모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뭐 영안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화관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장례에 임하게 되는데요.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8월 13일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하관을 하는데, 요즘 이제 그 피서철이라 가깝지만은 길이 막힐 위험이 있어서 일찍 출발합니다.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8시에 출발하니까 7시 55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여주의 선산에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윤삼 집사님 어머니 미국에서 화장해서 금요일날 돌아오시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지원하고 그리고 섬겼던 김영구 선교사님, 저희가 지방회로 보내서 지방회에서 선교비를 매달 보냈던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김영구 선교사님이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3년 전에. 그분이 그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셨다가 아마 미끄러져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마 며칠 날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역시 그분도 화장을 해서 6월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굉장히 그 크게 학교를 잘 운영하고 아주 활발한
부부 선교사이신데 그 남편 되는 김영구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기도 한번 해주시면 그 유족들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의료 선교 오늘 어저께 출발해서 오늘부터 이제 그 의료 선교를 실시하는데 아까 연락이 왔고 사진이 왔는데 아마 그 인도네시아 입국하는데 약품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갔는데 의료 장비를 가져갔는데 초음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결과적으로 해결이 잘 돼서 지금 오늘 진료를 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진료를 잘할 수 있도록 의료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신 안수 집사님 부부가 필리핀 민다나오 그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거기에 예배 공간을 새로 꾸미기 위해서 가셨는데 지금 현재 신상태 장로님 부부 그리고 조한영 선교사님 그렇게 몇 분이 같이 움직여서 지금 수리를 잘 하고 있다는 연락도 역시 왔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도착하는데 무더운 날씨 속에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그 정도 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교독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성 어거스틴 대략 한 380년대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교회 지도자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그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총명 때문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아주 일찍이 10대에 벌써 성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10대 벌써 이런 여인 저런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심지어는 애도 낳고 또 그리고 밀교 집단에 들어가서 대체로 이제 그 밀교 집단들은 거기에 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 의식 속에 섹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혼음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종교의 말을 빌려서 종교의 입장을 빌려서 정당화해가지고 우리 올림픽 하면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탁 서 있는 거 보시죠? 그리스의 올림픽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올림픽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고대 종교들은 다 그런 종교 자기들의 어떤 성전 안에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성매업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그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러 온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걸 정당화하는, 당연히 거기에는 중독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튼 그런 밀교 집단에서도 어거스틴이 빠져서 살았는데, 그런 과정에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어서 그 아들이 그 타락에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돌아올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앰브로스에게, 그 교회 목사님 앰브로스에게,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물을 마시듯 죄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랬을 때 앰브로스가 한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돌아오게 돼 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어느 날, 이제 죄로 몸도 망가지고 삶이 지쳐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책을 펴서 읽으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런 놀이를 하면서 그런 동요 비슷한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척거리고 막 있는데 계속 큰 소리로 바깥에 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으라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이게 뭔가 좀 심각한 얘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노는 거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서 자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이 눈에 띄어서 그걸 딱 펼쳐서 읽었는데 뭘 읽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서 읽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뒹굴면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읽고 그가 크게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모든 중독을 떨쳐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어거스틴이죠. 지금도 그의 고백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인지 몰라요. 저도 그 책을 20대 초반에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저 조금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못 읽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다시 좀 큰 글씨로 된 고백록을 사서 읽는데 뭐 그렇게 잘 속속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게 참 대단한 책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낮에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때 주님의 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면 지금은 이제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기분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살 때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가 이미 벌써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중독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중독에
관한 설교를 못하고요.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가 겸 또 이게 모임에, 박사원 모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없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중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우리가 왜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대부분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독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매우 파괴적인 중독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TV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기까지 그저 우리 얕은 단계의 중독, 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행위 중에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종교 중독적 특징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좋은 것도 중독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이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독에 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매우 심각하다. 기성세대는 좀 우리가 불편한 요소나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저 걸림돌이라면 천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를 절벽에 넘어뜨리는 것처럼, 밀어뜨리는 것처럼 다음 세대, 청년, 학생, 어린이에게는 이 작은 중독도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만 남은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 좀 교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걸,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중독,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중독과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는 중독과 상담가가 바라보는 중독이 같지 않습니다. 또 국가가 보는 중독이 또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가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것을 붙들고 잡아가죠. 그래서 치료 감호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마약을 하는데 법적으로 잡아가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잡아가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포르투갈 얘기도 좀 할 텐데요. 포르투갈은 나라에서 마약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마약을 해도 지 문제다. 지가 먹고 지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지가 지주와서 하는 거 내버려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철학과 기독교인의 가치 철학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신앙 얘기를 하면 전혀 통하지 않는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아요? 영적으로 보아요. 영적으로 봐요. 이 뒤에 뭐가 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고 왜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중독에 빠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현상으로만 보지만 성경을 펴고 보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딱 쥐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충동질하고, 이미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생각한 사람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만 주관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이 있다면 그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또 우리를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그런 육신이라는 영역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뭐든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뭐든 거꾸로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달리 괴롭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창피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독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았다가 약간 헤매고 왜 그랬지? 내려와서 보니까 개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중독을 말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인박힌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오늘 제가 어떤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게 어떤 목사가 젊은 잘생긴 목사가 교회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열불이 나서 바쁜데도 그걸 또 다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뭘 얘기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먹어도 좋다는 얘기인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 저런 글을 저기다 썼을까 싶은데, 타이틀은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진부한 얘기다. 난 진보인 줄 알았더니 진보가 아니고 진부한 얘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술 먹지 마세요. 술 먹는 사람은 집사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그분의 말은 100%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도 덜커덕 걸리고 성경 도처에 술 얘기가 덜커덕 걸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성령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좀 타락했으니까 너도 좀 타락해도 돼 그러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어떻습니까? 물 가져올 거 없어요. 이럴 때는 세주 한 잔 먹어가면서 설교하면 좋잖아요. 아마 제가 이게 아침 이슬 맞나? 아침 이슬 한 잔이라고 하면 내일 아마 3분의 2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지가 술 먹으면서도 안 나타나. 지는 먹으면서도 목사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마 보나마나 에이 그따위 목사 설교 그만둬야지. 그리고 안 올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술을 한 잔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구차한 변명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걸 극복을 못했습니다. 힘 주세요. 이래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것의 중독의 특징을 단어로 표현하면 의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좋아요. 몇 가지 단어로 집약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은데, 의존, 우리가 중독을 얘기할 때 모든 중독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 의존증, 중독에 걸린 사람은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의존증이 이 단어는 별로 나쁜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술에 의존한다. 그건 중독이죠. 하나님께는 중독이 돼도 돼요. 그런데 진리에 중독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우리가 중독되는 사람의 큰 특징은 의존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애착입니다. 애착. 여기다가 하려고 했다 겁이 나서 계속 안 돼가지고 칠판을 가져오게 했더니 좀 불편해요. 마이크도 없고. 애착이라는 거.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애착심이 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상담학적인 측면에서는 애착이라는 용어가 아주 골치 아픈 용어예요.
그 애착이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 어렵게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애착. 혹은 좀 더 심각한 얘기는 집착.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단어를 굳이 쓴다면 통제불능.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멈춰보려는데 안 멈춰져.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 게임 하루 종일 하면 다 중독일까요? 아니에요. 게임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게이머가 있어요.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 내팽개 쳐두고 들어앉아서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그것 가지고 막 엄마가 문 열까봐 걱정하면서 게임을 하루 종일 잔소리 안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게임 중독자가 있어요. 같을까요? 게임을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씩 했다. 게임 10시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인생이 망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 프로그래머는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일상의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폐인이 됩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중독은 그것을 10시간 붙들고 있다고 중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게임 프로그래머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브레이크 작용을 다 합니다. 악셀레이터 작용도 해요. 달리고 멈추고가 다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은 1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붙들고 있어도 피곤할 뿐이지 중독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참 어떻게 수요일 날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술해 보신 분들 수술 손들어 무슨 수술이든 수술해 보시면 많다. 다 이 마약쟁이에요. 다 마약을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약 안 하면 수술 불가능합니다. 마취제부터 엊그제 어떤 간호사가 마취제를 퇴근을 집으로 안 하고 저 구석쟁이로 가서 마취제를 자기 스스로 놨다가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방송에 나왔죠. 어떤 간호사가 환자가 수술할 때 맞는 프로포볼 몰라요. 뭐 그런 거. 근데 어떤 연예인도 맞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수술하는 사람이나 수술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걸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훔쳐다가 자기가 계속 맞다가 중독이 됐어.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그만 죽었어. 그 중독이 심해서 약물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환자는 수술하는 환자는 다 마약 처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히로뽕이니 뭐 헤로인이니 이렇게 사서 먹는 것은 그게 다 오염돼 있고 그리고 순도가 낮아요. 돈 벌려고 물을 타가지고.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건 순도가 높아요. 좋다는 말이 아니고 순도가 높아요. 진짜를 맞은 겁니다. 수술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마약하고 싶다 이런 말 안 들죠? 이런 생각 안 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치료를 위해서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퇴원해서 돌아오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또 월남전에 가 있는 미국 군인들이 월남전을 치르면서 마약을 약 60%의 사람들이 마약을 했어요. 못 견디니까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못 견뎌서 마약한데 그 군대에서도 그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봐줬어요. 그러니까 60%의 군인들이 마약을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럼 전부 다 마약쟁이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90%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90%.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 없이 가정 꾸리고 잘 살아요. 그리고 다시는 마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 오늘은 성중독이 주인데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요즘 제가 중독 공부하느라고 중독될 것 같아. 한잔하고. 하여튼 뭐 의학적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중독에 관한 얘기가 좀 여러 얘기가 굉장히 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중독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어느 단계에 가면 통제가 안 된다.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중독이 의지는 있는데 의지로 안 되는 것은 마치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난 달리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그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의지대로 달려지겠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중독이 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없이는 안 되는 단계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 있을 때 우리가 중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뭐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정신사회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앉아 계시네. 배 집사님은 그쪽하고 좀 관련이 깊죠? 아닌가? 네, 그렇게 들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배 집사님이 공무원이신데, 제가 그 전에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중독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인 치료나 정신사회적인 치료나 이런 치료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치료가 영적 치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어떤 중독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적 치료입니다. 요거 하나면 해결이 되는 영적 치료예요. 사실 이제 정신사회적인 치료,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생물학적인 치료는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정신사회학적인 치료는 감정치료예요. 감정치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중독이든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성중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치료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기도와 사랑으로 능히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우리가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얘기를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월남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연구실에서 쥐에게 이제 하나는 물을 넣고 하나는 마약을 넣고, 그래서 두 개를 딱 이렇게 두고 다른 걸 싹 다 치웠어요. 그랬을 때 쥐가 싹 와가지고 물을 딱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마약을 딱 마셔보고는 그 다음부터 드립다 마약만 빨아대는 거예요. 쥐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독이 심해가지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 실험에서도 물과 마약이 있으면 금방 마약에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연구를 하는 중에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데 물과 마약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주 맛있는 거, 먹을 거,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이하는 놀이기구, 뭐 형형색색으로 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 주변에 잘 같이 옆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물과 마약을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계속 와서 그 마약만 빨아대던 쥐가 거기에 먹을 것들을 두고, 그리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그래서 쥐가 좋아하는 것들이 딱 펼쳐져 있을 때 먹고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고 그러는 그 쥐가 한 번도 그 마약을 먹으러 오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실험에서는 중독으로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이 중독성이 있는데, 쥐에게도 중독성이 있어서 중독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먹던 쥐가 환경을 싹 바꾸어서 좋아하는 것들을 딱 두었을 때,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약을 먹던 일을 멈추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안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포르투갈이, 아까 얘기했죠, 포르투갈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을 주어서 마약을 못하도록 마약을 건절하려고 지난 100년 동안 애를 써왔는데, 그 방법을 결과적으로는 버리고,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방법에 의해서 마약 퇴치를 위해서 쓰던,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벌 주고 이제 그런 그 경찰들을 배치하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일에다가 돈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약 사범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2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맞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법으로 막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고문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가족을 떼어놓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스스로 자기가 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 프로그램에 오라. 그러면 당신들은 노숙자 안 되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나게 가서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엮어주고 도와주고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하면서 그 사회가 매우 밝아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 중에 우리 안에도 그런저런 중독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내 스스로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늦게 가세요. 집에 가도 일찍 안 주무시니까. 더워서 일찍 못 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십시오. 몇 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중독 중에 사실은 이제 원래 계획은 좀 얕은 단계의 중독부터 좀 심각한 단계로 중독 얘기를 좀 이렇게 끌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마음이 좀 급해서 약간 이제 나중에 할 얘기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독 중에서도 오늘은 성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고 제가 특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단에서 하기에 좀 민망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또 여기 이제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설교하는 줄 알고 와서 앉아 있어서 말을 조금은 이제 이렇게 조심해서 15금, 18금, 21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 없이 그냥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성교육이 실패해서 미국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미국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그 배경을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성교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전문 강사를 보내고 막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성교육을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콘돔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등 그러니까 그게 뭐야? 언제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건데? 한번 써볼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성에 눈을 떠버리는 바람에 일찍 눈을 뜨면 안 되는 부분들에 눈을 뜨면서 사실은 이 성호기심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피해서 간단하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박유천, 박유천. 저도 몰랐는데 그 본 적이 있는 배우더만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박유천인데 지금 아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 아주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어디다 얼굴을 대놓고 살 수 있겠어? 이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얼굴이 못생긴 사람으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살거나 그래야지 그냥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모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얘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욕탕 가도 쳐다보고, 노인정 가도 쳐다보고, 등산을 가도 쳐다보고,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부모도 지옥입니다. 그 형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 형제도 어떨까요? 형제도 창피해서 이 세상 못 살아요. 다 우울증 걸리거나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한 사람의 성중독 때문에 사실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조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렵겠나. 그가 공익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그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고 그리고 민원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지금 현재 아마 하루에도 한 100번 정도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 여자들과 술집에 가서 그저 술만 마신 게 아니고 그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 해서 여러 사람이 그를 고발하는, 물론 그게 동기가 어떻든 간에 술집에 있는 여성이 고발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젊은이가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됐을 그 젊은이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 사회가 보는 눈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계속 여러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지금도 이제 그 부인이 대통령 되려고 해서 우리가 자주 이제 화면에서 봅니다만은 그런 대통령 백악관에 있을 때 비서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쁜 아내를 두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이건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늘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는 돈을 조심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그게 5만 가지 죄를 짓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 목회가 80%가 여성인데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성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을 조심해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목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그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 8월 2일 날 매스컴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동현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46살인가 된 아주 잘 나가던 인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티네이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인기가 대단히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8월 7일 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서울광장에서 한 5만 명의 티네이저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집회를 했던 그 경력에 의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티네이저들이 모여서
간증 듣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막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모임이었었는데, 이번에 8월 7일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기독교 매체에서 당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터뜨리겠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러자 그 매스컴이 그만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매스컴에서, 인터넷 매체와 매스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빅 히트한 뉴스감으로 다 알려지게 됐어요. 이분의 얘기를 저도 이렇게 접하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야, 이 한국 교계가 이제는 정말 해가 지는 거구나. 이제는 정말 일어설 힘을 놓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이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저만 그랬겠습니까? 보지도 못, 김동현이라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전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설교도 이렇게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지금 목회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당 쪽에서 목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Rise Up Korea, Rise Up Movement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대단히 성공이란 말이 아주 이게 죄악된 말인 것 같아요. 성공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니까, 저는 참 이럴 때 보면 성공하지 못한 게 너무 감사해요. 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름까지 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안 쳐서 감사하긴 해요. 또 내일 장난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은 막 서울광장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와서 그렇게 열광을 하는 그런 집회의 대표이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어요. 이번에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죠. 오륜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러기 며칠 전에 탁 터뜨려. 전국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 일반 매스컴에서 터졌으니까. 근데 그분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지금부터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에 18살짜리 고등학생, 여학생, 예쁘장한 여학생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집회 데리고 다니고 또 자기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처녀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고등학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이에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이 사람에게 추근덕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을로 말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3년 동안 이 학생을 놀이기감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이제 이 학생이 대학도 처음에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큰 죄책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 이중인격적인 그 목사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3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아주 훌륭한 믿음 좋은 목사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그것을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여성이 어떤 매체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다. 저 사람은 여전히 지금 현재 자기 행동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당신이 지은 죄를 알지 않느냐, 당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 목사직 다 내려놓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아라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죠.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터뜨리겠다. 이래서 이제 그 사실을 터뜨린 바로 몇 시간 후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제 이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네.
불과 몇 년 전에는 청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에 부흥시켜서 청년들이 막 득실거리는 3.1교회라는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 집회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아주 생긴 건 묘하게 생겼어요. 아주 개슴츠레하게 생겼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마음에 팍팍 박히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잘했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어느 날 너무 괴로운 어떤 분이, 저분이 겉으로는 아주 위대한 목사처럼 굴지만 사실 저분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가지고 아주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했겠어요. 거기나 그 3.1교회 전병욱이라는 사람이나 이동연이라는 사람이나 다 무슨 문제예요? 이게 성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중독이에요. 그건 본인이 끊어보려고 해도 못 끊어. 근데 제가 목회자 유해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티네이저 학생들, 특별히 남학생들, 이 성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굉장히,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에는 복음적인 교단의 목회자 중에 40%가 성중독에 깊은 단계가 아니어도 어떤 성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려 40%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한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중독에 관한 세미나를 한 마크 레이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기독교인의 성중독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가셨어요. 10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다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옮겨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 스스로가 첫날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인격이 좋은 분인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6, 7, 8살일 때 우리 아빠는 나를 가지고 성적 놀이개로 여겼다. 그 아버지가 슬며시, 그것도 딸도 아닌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는데,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11살쯤 됐을 때 자기가 성중독자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플레이보이 잡지 아시나? 잘 모르시나? 저는 군대 가서 죄송합니다. 군대 가서 처음 여자 나체를 봤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봐. 우리 교회 재작년 겨울 수련회 할 때 중등부 학생들이 몇 명이 핸드폰에서 야동을 서로 보고 담배를 피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중학생 중에 벌써 중독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니코틴 중독, 성 중독,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어린 아이도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저희 세대는, 제가 군대 가서 휴가 갔던 사람이 플레이보이 잡지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걸 알철모 안에 집어넣고는 쫄병을 하나씩 불러서 보라고. 1,000원 내놔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 모자 쓰고 다녀. 그리고 저 보초 나갔다가 한 번씩 또 들여다봐. 그때 보여줘서 제가 봤다니까요. 야, 뭐 이런 걸 모자에 넣고 다니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어느 날 노르웨이를 지나가는데, 저희가 묵었던 호텔 바로 옆이 성인 물품 파는 동네 자체가. 근데 그 안을, 그 길을 가방 메고 초등학생들이 막 학교를 가, 아침에. 동네 방네 막 이렇게 성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며 도구들이 절비하게 나와 있는 그 길을 아이들이
막 그 무시고 지나가. 아니, 저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나 보네. 그랬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마크 레이즈 목사님이라는 분은 11살 때부터 성중독에 걸려서 그냥 허구한 날 약국에 가서 살짝 플레이보이 잡지를 훔쳐서 나와서 그걸 맨 놈과 같이 보고 즐기고 공상하고 그 다음에 자위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그가 대학을 마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가 그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대. 신학대학원을.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전히 그 성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상담학을 좀 공부해서 이 공부를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으려나 해서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상담학 박사가 됐어. 박사가 됐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여자들하고 외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하고 자고 저런 여자하고 자고 목사이면서 상담학자이면서 그리고 상담학 박사이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그가 어떤 다른 상담학 박사를 찾아가서 고백을 했더니 그 문제를 시도해야지 당신이 의지로는 해결이 안 돼. 아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의지로는 뛰고 싶어도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절대 뛸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의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거다. 당신은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당신은 당신 부인에게 당신의 지금 상태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박사와 함께 부인을 만나서 부인에게 그 말을 기술했어요. 부인. 자기 남편이 목사이고 상담학자고 목사의 아들이고 경건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충격을 받고 부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백한 것을 그 아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 치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이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아까 말한 몇 가지의 치료와 함께 영적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분은 전 세계 유명한 성중독 학자가 됐어요. 한국에까지 와서 부인과 함께 와서 이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 근데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촉망받는 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 착하고 착하지 않은 문제와 상관없이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성중독이고 각종 중독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점점 심각성을 더해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런 중독에 특별히 이게 성중독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모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크리스천 학자들의 말입니다. 죄성입니다. 죄성. 마치 우리는 죄를 지을 화약고처럼 불만 갖다 대면 빵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무도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그 마크 레이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유명한 말하면 다 전 세계인이 아는 유명한 영화 배우도 상담을 했는데 그 영화 배우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가 3,000명이었대. 3,000명.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는 사람이 틀려. 성중독에 걸려서. 그렇게 3,000명 정도를 만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망가져가는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아멘? 사람은요, 이런 중독, 어떤 중독들은, 중독에 걸린 사람은, 나 이거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벗어나기 싫어. 벗어나기 싫어와 벗어나야지. 이 두 개가 항상 싸우는데 중독은 뭐예요? 항상 어디? 벗어나야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잠잠해지면 그 다음엔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서 더 큰 충동으로, 더 큰 단계로, 더 심각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그 교회 가까운 지하철 계단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치마 밑을 찍다가 걸렸어요. 그렇죠? 매스컴이 다 떠들었어. 아니, 여자 치마 밑을 왜 봐요? 볼 일이 뭐 있어? 다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보고 싶으면 수영장 가서 보면 되잖아. 어? 그런데 그게 왜 보고 싶겠어요? 그것도 부목사가. 그래서 막 그걸 찍으려고 애를 쓰다가 들켰어.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에서 야단을 지겠어. 인생 끝났습니다. 안 그래? 그게 아니 신학 공부를 10년씩 한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근데 절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절구음일 수 없는데 그 안에는 그게 어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게 막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짜릿한 충동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없나? 하여튼 그 결과는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중독의 끝은 이 사이클이 있는데 중독의 네 번째 단계는 절망이에요. 깊이 절망해요. 그게 무슨 중독이든 깊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절망해서 이제 좌절해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하고 다시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중독을 가지게 돼서 중독이 심화되면 한 가지 중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독에 붙잡힌 사람은 2가지, 3가지, 4가지, 심지어 5가지까지도 중독을 벌려나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게 어째서? 그 사진 왜 찍어요? 어?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참 이상하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예쁜 아내도 있고 또 어떤 외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허구한 날 사람의 신체를 만져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은 일과가 끝나면 그런 유혹에 빠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게 왜 그래?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은 100% 애정 결핍이 있다. 그게 사랑을 안 해서 애정 결핍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애정결핍. 엄마 아빠는 정말 충분히 사랑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오해하고 사춘기 아이처럼 우리 엄마는 나 안 사랑해 이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못 받아들이면 애정결핍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적당히 사랑해. 근데 아이는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여기고 사는 아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예? 남편이 별로 안 사랑하는데 부인은 막 엄청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낫지요? 남편은 막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아내는 내 남편은 별로 나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이 있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착각은 괜찮아요. 좋은 쪽으로 착각을.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안 주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애정을 안 주었기 때문에 결핍이 되는 것만 아니에요. 이유와 어떻든 간에 본인 안에 100% 애정 결핍이 있다. 이 얘기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오면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뇌회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는 게 오늘만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다. 한잔 해야 되겠어. 취해야 되겠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술 먹죠. 네. 술을 부르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건전하게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가야 스트레스가 풀려. 아멘.
목사님의 긴 설교를 들으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지만 그래도 내가 있던 오늘의 스트레스는 다 풀린다. 아멘. 그리고 성찬식 딱 하면 막 세상 스트레스는 싹 다 날아간다. 아멘. 그런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사랑하는데 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말을 길게는 못하겠는데요. 마무리를 한 3분 안에 3분 안에 하면 말이 끊어져서 안 되는데 네, 3분 안에 해볼게요. 3분 안에. 그럼 중독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 원인을 얘기했어. 특징도 얘기했어. 그냥 흘러 들으셔도 돼요. 그래도 다 기억할 건 기억이 돼. 문제점이 뭐냐? 이 중독이 걸리면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자꾸 저 중독 얘기를 하냐? 제일 큰 건 통제불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통제불능.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중독은 점점 심화되게 돼 있어요. 내성이 생겨서.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먹어서 즐기던 사람이 한 병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중독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괜찮아요. 균형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고 사탄이 준 것은, 악한 것은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파괴적이라는 거,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돼요. 파괴적이다. 네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미국의 케이스를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잘못된 목사는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성중독이 드러났는데 드러난 이유가 부채가 300만 불 부채를 졌어요. 300만 불. 300만 불이면 얼마예요? 30억인가? 그렇죠. 교회 돈, 여기 돈, 저기 돈 막 끌어다가 메꾸면서 이 사람은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나쁜 짓이 많이 있나 봐요. 요즘 청소년들은 돈 안 들이고도 성중독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분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꽃뱀한테 걸리면 또 돈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입을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꽃뱀이라고 그러나? 제비라고 그러나?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면 300만 불까지 돈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났어요. 비용이 들게 돼 있어요. 중독에는 반드시 어떤 중독이든 비용이 듭니다. 마약. 아내도 갖다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는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독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중독의 문제점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은 2개의 나나 3개의 나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나와 뒤에서 보이는 나가 틀려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 다음에 또 이 심각성은 관계가 점점 서툴러요. 인간관계가 점점 어느 한쪽이 무너져요. 서툴러져요.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는 착각의 범주가 넓어져. 착각의 범주가 넓어. 착각하는 게 점점 많아져. 그래서 내가 중독에 걸리는 것은 내가 보상받는 거야. 그런 자기 주장을 하게 되거나 또 이게 바로 사랑이야. 내가 성중독에 빠져서 하는 짓이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이동현 같은 사람이 그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본인은 거기에서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극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한마디만 예를 들고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신문인데요. 국민일보 신문인데요. 여기 보면 첫 장에 두 사람이 나와요. 첫 장에 두 사람이. 여기 첫 장에 두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막 죽어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김유복이라는 사람이 위에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정현이라는 새누리당 대표, 새로 어제 대표가 된 사람이 나와요.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마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국회의원 이정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뭐 아무도 이 사람이 대표가 될 줄 몰랐던 사람인데 앞으로 일을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여튼 그저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래서 아무도 안 된다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계속 간증해 온 사람이, 그 전라도 사람이 새누리당의 처음으로 대표가 되는,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됐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전도사고, 새누리당 대표는 집사고,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난 이분에 대해서는 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느 날 간증할 때 전 막 펑펑 울었어. 엄청난 사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을 보면 죽음 앞둔 국내 첫 트랜스젠더 김유복 씨의 증언,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사랑의 의미도 모른 채 하루하루 욕정에 끌려 살아 지금 보니 불행의 씨앗이었다. 이분이 게이 클럽에서 가수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 게이였던 지금 목사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에게 이오나 목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도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 우리나라 첫 번째 트랜스젠더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간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면서 국민일보 첫면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첫 마디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동성애 중독에 걸려서 그가 살았던 인생의 뼈아픈 과거와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동성애하던 사람들이 다 자살하거나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었고 자기도 그렇게 이제 죽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성의 문제, 성중독의 문제, 그리고 성중독에 빠진 사람의 60%는 날마다 혹은 며칠에 한 번씩은 자살을 생각한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느냐?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이 성중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쉬워요. 성중독에 빠지는 접근성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너무도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성중독에 빠지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해줘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장난삼아, 그저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관심을 가졌다가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독에 빠지는 목회자, 그런 중독에 빠지는 기독 청년, 티네이저,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많은 자료와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사탄의 노략질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때려서라도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감정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모니카가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교회로 인하여 좋아지는 사회, 또 교회 안에는 중독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늦은 밤까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에서도 중독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큰 해악을 끼치지 않으나 우리가 점점 통제 불가능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 모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